저희 집 화단에 아름다운 장미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면서 봅니다. 근데 그 장미꽃이요, 잘 피지를 않아요. 섬에 그 장미나무를 사가도 심을 때는 1년에 3번에서 4번, 많이 피우면 5번까지도 핀다 그랬는데 그 꽃 피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계절이 되면 피기는 하는데 계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핀다고 그랬는데 그 꽃 피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엄청난 시간이 또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안에서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을 피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장무나무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장미나무에 꽃 하나 피우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열매를 하나 맺히는 거는요, 그것보다 더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집에 무슨 과일 나무를 이렇게 두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 과일 열매가 하나 맺혀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저희 어머니 고향이 경북인데 그 경북에는 금능이 그 사과가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외삼촌 댁이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큰 과수원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사과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종류가 여러 개예요. 사과나무. 그리고 배나무도 있고 포도도 있고 하여튼 자두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을 하고 복숭아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 과일 하나 열매 맺기 위해서 병충해하고 영양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싸고 막 그래요. 이게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은 이렇게 꽃에 대해서 또 환을 하셨기 때문에 너스리를 하셔서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하나를 그 나무 하나가 자라고 열매 하나가 자라고 꽃을 피운다는 게 그게 시간과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싸움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그 매실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매실은 또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여자 뭐 같이 마주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2그루를 샀어요. 사가지고서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이거를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오고 다람쥐가 오고 그 다음에 사슴까지 우리 뒤에 오거든요. 와가지고 다 먹어가지고서 잘하면 그래서 철조망을 치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철조망 치기 전에 이미 벌써 다 돼가지고 결국은 매실을 못 다 먹었어요. 매실을 못 다 먹었어요. 열매 하나 갖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똑같아요. 그냥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 아니고 그냥 나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저 뭐 이렇게 교회 와서 한번 예배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열매 맺혀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열매 하나 맺히기 위해서는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 갈등이 그 안에 있고 난 후에 맺어지는 것이 이런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열매가 있다는 뜻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뜻은 그 싸움에서 그 갈등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9가지 열매 이제 오늘 9번째인데 다시 한번 9가지 열매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맺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금방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싸움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정말 그 갈등과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견디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봤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바로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어요. 화면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성령이 바라시는, 소욕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성령이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나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는요, 싸움을 통해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싸워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절제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 어떤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맺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육신의 욕망과 본능과 싸워서 이겨요. 본능과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어요. 그 본능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그 식욕이에요. 식욕 없으면 인생 못 살아요. 먹고 싶어요. 또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 또 자녀를 낳아요. 그죠? 성적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이 컨트롤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에서 도가 넘을 때, 결국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말은 다 절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다른 단어들을 썼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strict training이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엄격한 그런 훈련이다. NAS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self control,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자신을 통치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empor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tempor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도에서, 어떤 한계에서 그것을 넘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 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고 자기 훈련도 들어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에서 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본능들이 다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설교자가 먼저 내가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한 3가지가 저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음식을 잘 못 먹지요. 입이 짧아가지고 음식을 많이 거르지요. 저는 정말 놓기만 하면 보이는 대로 잘 먹는 사람이고, 소화도 잘하고, 또 옆에 있는 분도 입맛이 없다가 내가 먹는 거 보면 입맛 돌아서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도가 넘으면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식욕이 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들에 대한 한계를 넘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절제를 묵상하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아버지의 목사님들 보면 한국에 꼭 대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을 다 신방을 해요. 신방을 하면 그 신방을 받으시는 집에서 다 음식을 차려요. 그러면 목사님이요, 다니시면서 신방을 예배를 하고 꼭 음식을 차려놓은 걸 드셔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면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입맛이 돌고 집에서 잘 못 드셨던 음식이 나오면 그거를 맛있게 들다 보니까 많이 드셔요. 사실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 왜? 그 다음 집에 가야 되고 보통 하루에 5집에서 7집을 신방을 다니셔야 되니까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셨어. 다른 집에 이제 배부르게 가셔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서는 그 집에서 내놓은 음식이 있는데 그 집은 별로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해서 그저 부침개나 뭐 이런 건데 정성껏 했어. 근데 목사님이 안 드시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이러면은요, 그 성도님이 마음 아파하고 시험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누구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부르게 드시고 왜 우리 집에서는 안 드십니까? 하고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못 하시고 내놓으면은 배는 부르시지만 어떻게 해야 돼? 드시면서 맛있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우선 목사님은 대신방을 마치고 나서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 다 채워주시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다 먹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본인 몸을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성도들이 신방을 가는 그런 역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입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먹는 대로 소화를 너무 잘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보면 절제를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음식을 절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절제할 때 세 가지 걸 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음식 절제를 생각하면서 그 한의사님들이나 또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과식하지 말라. 폭식이나 과식을 하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과식을 할 때 보면 그 미국은 식사 이렇게 보니까 한국 식당도 이 음식이 양이 많아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먹죠. 또 버페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버페 식당 가면 한 접시로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4접시, 5접시까지 막 이렇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페 식당 가서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에서 조금 적게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절제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그 음식을 갖다 놓고 말이죠, 그거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 딱 한 접시나 2접시 먹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절제이죠. 두 번째는 속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식, 그죠? 속식이 뭐예요? 음식을 빨리 먹는 거.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빨리 먹어야 돼, 우리. 왜냐하면 천천히 먹으면 먹을 게 없어, 다 뺏겨서.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왜? 식구들은 많지, 형제들은 많지. 천천히 먹었다가 어떻게 배고파서 어떻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식사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 보세요. 식사 시간 짧지 않아요. 꼭꼭 씹어서 먹고 20분, 30분 이상 다 식사를 하고, 프랑스는 2시간까지도 식사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천천히 먹게 되면 여러분 20분 정도 먹으면요, 사람이 양이 내가 한 절반도 안 찼는데 벌써 포만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또 세 번째는 간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것질, 저는 군것질을 대단하죠. 잘 먹고 또 군것질까지 눈에 보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위장이요, 쉬어야 되는데 식사 시간 때는 해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위장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쉴만한데 또 먹을 게 들어오면 또 운동을, 이렇게 되니까 건강을 해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음식할 때, 절제할 때 3가지를 금한다. 그게 뭐냐? 과식, 속식, 그 다음에 간식.
그것은 그만하라.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절제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대죠. 서식을 하라. 천천히 식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하라는 거예요. 소식. 동물학자들이 그러는데 동물 중에 오래 사는 게 거북이하고 학이랍니다. 학, 두루미, 학. 그 동물이 많이 오래 산대요. 장수한대요. 그래서 그 비결을 찾아보니까 그 학 같은 경우는 자기 양의 60% 정도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이 장수하지 않는가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식을 해야 되는 거. 채식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물론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채식을 해도 뭐 건강을 강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음식 절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마지막 오늘 열매 절제를 나누면서 제가 첫 번째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이 음식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저에게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일에 대한 절제입니다. 미국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을. 그래서 하루에 이 술을 안 먹고는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런 이민 생활에 힘들고 지치니까 그래서 술을 대기 시작하셔가지고 이 알코올릭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하루를 못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민 와서 빨리 집 사고 빨리 일어서기 위해서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렇게 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워크홀릭이 됐어.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일을 막 그렇게 하다가 일을 안 하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리고 뭐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일 중독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일도 절제 있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 그 일이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 일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일하는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못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구조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게끔 만드셨고 하루는 쉬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6일 동안 하는 것들을 하루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지금 계속 하는 일을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일에 빠져서 안식도 없이 계속 일만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 다 상하고, 그리고 힘들어지게 되고 영적 생활도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볼 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게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그 패스토럴 케어에서 이렇게 자기 그 사역하는 것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시간이 얼만큼 하는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뭐 전도사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어시스턴트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도 2번 내지 3번 설교 많이 해봐 2번 설교해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나 한국 전도사들은요, 나와서, 저도 그랬지만은 이건 뭐 새벽기도 설교, 수요예배 설교, 금요예배 설교, 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준비하는 것만 해도 정말 이거 뭐 거의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신방, 또 미국 사람들은 신방 잘 안 하지만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신방 가지. 가서 신방 가면 또 그냥 갑니까? 말씀 또 전해야지, 기도해 줘야지. 그거 다 해줘. 그리고 또 교회 오면 교회 일 없습니까? 교회 이것저것 또 다 일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그냥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에,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몸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번아웃이 되어지는, 탈진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말이에요. 뭐 목회자만 그럽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쉼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중독에 걸려서 성령의 열매인 이런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침에 4시나 4시 반쯤 일어나시면 앉지를 않으셔요. 앉지를. 저녁 10시 들어갈 때까지 그냥 계속 서서 뭔가 하셔야 돼, 일을. 그렇게 평생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이제 80 다 돼가시지만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셔가지고, 그래서 통증도 있고 아주 그냥 할머니가 그냥 다 되셔서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휘어갖고 다니시. 그래서 어제도 제가 통화하면서 어머니 좀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럼 누가 하냐? 내가 안 하면 해야지. 그 아픈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그 일 중독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절제 열매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물질의 절제입니다. 물질의 절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안 되지만,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재물에 욕심을 내는 걸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 오늘 화면이 안 뜨는데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어떻게 떴죠?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뭐 맨날 꾸어 다니고 맨날 뭐 빌려 다니고 이래가지고서 살가지고 좀 하나님이 영광 가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한국에서 어떤 부자 아버지는, 제가 어떤 기록을 그 기사를 보니까 딸이 결혼을 하는데, 뭐 부자니까 아버지가 딸이 결혼을 하는데 유산을 80억을 줬대. 80억을.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지. 젊은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삶을 개척하고 나가도록 해야지, 돈이 있다고 자식에게 80억을 물려주면 그 자식 망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젊어서 건강 잘 유지하게 하시고, 또 자녀 교육 바르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늙어서 꾸어 다니지 않고 살면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세금 잘 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10의 1조 헌금 드릴 수 있을 만큼 절제하면서 살고, 그 축복이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가 돈을 축적해 놓으면, 교회가 재산을 축적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길,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있는 거 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가난한 사람 선교하는 사람 하는 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써야 돼요. 그거 축적해 놓고 돈 모아놓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할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맡아서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죠.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 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제물을 많이 맡겨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맡겨주시면 제물을 잘 절제해서 우리 성령의 이제 열매 절제 다 가지셨으니까 절제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만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좀 많은 걸 좀 맡겨 주시옵소서. 좀 그래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어차피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뭐 우리가 하나님 거 빌려가지고 쓰는 것뿐인데 맡아서 있는 것뿐인데 이 양 맡아서 많은 거 맡아서 선한 일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첫 번째 사상은 청빈 사상이에요. 청빈. 청빈이 뭐예요? 청빈. 깨끗한 삶인데 가난한 거예요. 깨끗한데 가난하게 사는 거. 또 한 가지는 깨끗한데 부자로 사는 거. 그거를 청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청부로 살고 싶으세요? 청빈으로 살고 싶으세요? 청부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청부를 얘기해요? 청빈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청빈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청빈의 삶을 요구하지만 보편적인 삶에는 청부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셔서 그것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깨끗하게 산다는 건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마 백화점 가기 위해서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같이 탔다가 내렸어요. 내리고 한국 분만 남았는데 나하고 여자 셋이 딱 남았어요. 여자 셋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만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한 분이 뭘 얘기하다가 여자분이 내려요. 내리면서 다음에 또 봐요. 그러면서 내리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데 두 여자가 그 여자분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올라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 교회 다니는데 착하네 그래요. 저분 교회 다니는데 착하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 좀 이상한 말 같아. 이게 틀린 말 같잖아요. 아니 저분 교회 다니는데 착하네. 무슨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무성하고 말만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은 별거 아니고 개차반이고 또는 손가락질 당하는데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분 교회 다니는데 착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제가 사실 충격 아닌 충격을 그때 조금 받았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절제를 통해서 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의 삶을 통해서 착한 삶을 통해. 자, 내가 절제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세 가지. 첫째는 제가 음식을 절제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일하는 것도 좀 절제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져야 돼. 일하는 것보다도. 세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절제를 이것이 세 개예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다 육체의 욕심과 우리의 본능을 잘 싸워가지고서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뭐예요? 땅은 그냥 이 땅덩어리가 아니고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존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게 다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신 건데 이게 과가 넘은 거예요. 도가 넘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음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욕이 도가 지나치면 음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너무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게 뭐예요? 탐심이 되는 거고 부정이 되는 거고 악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가 넘어서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소나기에 넣고 장난을 치냐면은 사단 마귀가 소나기에 그 사람을 넣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농락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제는요 정말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제예요. 육신의 욕망에 어떤 속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본다면 술 마시는 것.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은요 술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에요. 술은 음식이에요. 약간 도수가 있어서 그렇지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절대로 뭐 술 자체가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당장 죽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약도 약이에요, 약. 그래서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그 통증을 못 견디면 진통제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몸에다가 몰핀을 넣어요. 마약을 넣는 거예요. 그런 마약을 넣으면 자꾸 맞다 보면 그 고통이 이제 뭐예요? 없어지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몰핀을 그 도를 지나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자기가 통증이 없는데도 그걸 활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삼키고 마귀가 그를 가지고 농락하게 돼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엄청난 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절대 술을 쳐다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을 마시고 그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가 있었던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이 이제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흔들려고 하는 그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술을 마시게 될 때 결국은 마귀의 손에 넘어가서 농락당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기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다. 나는 세계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해했다. 나는 수백만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는 야망에 넘치는 젊은이들을 아무 소망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추태를 부리게 했다. 버림받은 아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어린 아이들도 나를 안다. 내가 폐가 망신한 아들을 가진 슬픔의 부모들이 나를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 더 많이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알아맞혀 보아라. 나는 술이다.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술은 사실 음식이고 도수가 있긴 하지만 음식이지만 이 술이 결국은 그 사람 망하게 하고 여러 사람 죽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술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쾌락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가치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또 인간관계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고린도서 3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욕망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절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손에서 빼앗았던 그것들을 다시 빼앗아가지고 오는 게 그 절제예요. 그게 절제라고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는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욕망인데, 그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 그 본능의 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절제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절제해야 되냐면 우리의 악한 성품을 절제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에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품이 악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악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늘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보겠어요.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분함과 노여움은 표현된 성품은 어떤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회방하고 이 분내고 이게 전부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 이게 엄청난 그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재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성품하고는 사실은 별개예요. 구원받는 것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컨트롤 해가지고 마귀에게 넘겨주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성품들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민감한 것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들 때문에 폭발하려고 나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화가 막 나서, 그냥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걸 절제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말로 그냥 뱉어버렸다, 그러면 절제가 안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터져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절제를 해야 돼요. 나오려고 할 때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 말까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말 나와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터뜨리려고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그 순간 여러분이 그것들을 딱 차단하고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면 여러분의 절제의 승리와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은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지 그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설교는 구름 잡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기를 뭐 한다 하면서 뭐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 삶 속에 있었던 얘기, 또 실제적으로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예로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성도들 마음에 목사님 왜 나한테 저렇게 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겨냥해서 하는 설교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죠. 정말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왜냐하면 신앙은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의 열매, 이것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싸움은 성품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본성과의 육체적인 욕심, 욕망에 대한 본성에 대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나의 성품에 대한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본능과 욕망과 이거 싸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요, 라스베가스가 가까워요. 라스베가스는 아주 좋은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노름을 하는, 갬블링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 자기가 이 뭡니까 그 몸에다가 산소 호흡기 이렇게 끼고,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이게 막 여러 개 이렇게 막 끼고 통 갖다 놓고 그리고 갬블링 해요. 그런 분 보셨어요? 지금 이거 하고 그리고 막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서 와서 거기 앉아서 노름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절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 노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름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도 팔아먹고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노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절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의 육체의 그런 쾌락과 욕심,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품 안 바뀐다,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고,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은혜 받고 이러면 나 바뀌어졌을 거야, 그런데 또 안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제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은 이제 없어요. 이제 그거 모든 옛 성품은 이제 없는 존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래서 이 9가지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어요. 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우승자가 되어야 돼요. 우승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서 금메달에 도전하는 건데, 그건 다 썩을 면류관이에요. 금메달 그거 뭐 영원한 줄 아십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고 녹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뭐예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할렐루야. 승리자. 두 번째는 뭐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절제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절제하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했어요. 절제까지 다 마쳤는데,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실천해야 되는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금 절제가 필요하고,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인내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이 급박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럼 무슨 열매가 필요해요? 미움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의 열매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왜 나에게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님, 사랑의 열매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성령님 나로 하여금 맺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슬퍼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면 마켓 가서 백소수나 사갖고 오고, 아니면 와인이나 사갖고 오고, 아니면 소주나 사갖고 와서 그거 마시면서 그 외로움이나 달르고 우울한 거나 달래야겠다.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소주 생각하지 말고, 술 생각, 와인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우울합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